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读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요. 아마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가장 절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은혜롭고 어떤 말씀이 은혜롭지 않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도전을 주고 또 우리를 깨우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특별히 이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고요. 바로 내가 그런 그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받은 그런 존재구나라는 어떤 긍지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데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받은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느냐, 정말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한번 우리에게 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맞는가?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 이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찬양을 불러도 그렇고 이런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그렇고 이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좀 그런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 이 부잣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행복, 이런 것들이 감사한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면서 감사할 줄 몰라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맹숭맹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좀 잘 모르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것을 이렇게 잘 깨닫지 못하는 아직도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함에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함에도 우리가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 아마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성경 기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 사도 요한처럼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쓸 수 있는 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가장 잘 표현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고 수많은 그런 이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이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그 1절 말씀을 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그냥 한국말로 읽으면 좀 단순한 표현으로 그렇게 그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어떠한 사랑, 이것을 원어로 따지면 정말로 이 심오한 뜻이 한 단어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언어는 포타포스라는 그 헬러어를 쓰고 있는데 이 포타포스는 무슨 말이냐면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나 감격이 우리에게 몰려오면 이 말로 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 감격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포타포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어떠한 사랑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놓았을 뿐입니다. 이 어떠한 사랑, 이 포타포스, 정말로 이 말할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어떤 이 감동, 감격, 경탄, 이런 표현이 이 성경에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요.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그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파도가 쳐서 이제 배가 침몰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이 워낙 피곤하셨는지 이 예수님을 깨워도 예수님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잖아요. 그리고 바람과 풍랑에게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잠잠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일던 바람이 불던 이 기후가 잠잠해지는 겁니다. 바람도 잠잠해지고 풍랑도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 보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바다와 바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분, 그 명령을 듣고 그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포타포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쓴 겁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게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멈추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는데 바람이 멈추고 풍랑이 잔잔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간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글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포타포스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요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사도 요한이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글로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쓴 표현이 포타포스, 어떠한 사랑, 그것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받은 겁니다.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격하지 못해요. 감동, 막 그 사랑에 겨워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서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베푸사, 이 표현도 뭐 내가 누구에게 뭐를 베풀다, 나누어 주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푸사,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이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베푸사, 이 말은 이 무슨 표현이냐면 이 샤워하다. 우리가 뭐 이렇게 아마 뭐 주일날 예배당에 오기 전에 이렇게 샤워를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몸을 씻는 것을 우리는 샤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어 단어의 샤워처럼 이 소나기가 막 이렇게 내리붓는, 막 폭우가 그냥 이렇게 쏟아붓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 이 베푸사라는 단어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막 폭우가 쏟아질 때는 뭐 우리가 어떤 비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우산을 써도 여러분 그 우산으로 그 폭우를 막아낼 수 있습니까? 우산을 써도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소낙비처럼 막 폭우처럼 우리가 거부해도 막 우리에게 쏟아지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 폭우처럼 우리에게 내려진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폭우처럼 쏟아지는데 그 사랑을 받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폭우같이 넘치게 부어주셨는가.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 표현대로 하면, 쉽게 표현하면 그러한 표현입니다.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나는 어떤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 폭우처럼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참 이 안타까움이, 과연 우리 중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요한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감격스럽게 체험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가 뿐만 아니라 그 임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는가를 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이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샤워되어졌다. 우리에게 부음받아졌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적인 자연인으로서는 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쓴다 해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느끼지 못하는데 무슨 표현을 하겠습니까?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는 바로 이 성령, 여러분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서 이 성령의 이 파워를 자꾸만 약화시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성령이 자꾸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꾸만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내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여러분 그 폭포수가, 이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강팍해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이 어떤 우리가 세상에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이 굳어진 내 마음 뿐만 아니라 이 내 마음 속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마치 길가의 밭처럼 이렇게 단단해진 내 마음을 좀 성령님이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좀 성령님께서 내 마음 속에 찾아와 주셔서 그 강팍한 마음을 좀 가로엎어 주시고 좀 부드러운 마음, 옥토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깨달았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도 깨닫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도 이 사도 요한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감격하며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의 이 고백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원어로 보면 이데테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라, 이것을 누구에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씀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되어져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마치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한 겁니다. 나사렛 촌놈 정도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왜?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잖아요. 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보라,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도 몰라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 이 참 여기에 또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일주일에 뭐 2번, 3번 아니면 뭐 새벽 기도에도 모여서 또 우리가 서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봐라, 저 형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야.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서로 바라보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잖아. 너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봐,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야.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용기를 붙들어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보라.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을 보시기로 합니다. 봐,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낙심해? 왜 그렇게 좌절해? 왜 그렇게 힘없이 삶을 살아가려고 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 다시 한번 힘을 내.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여러분,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그 사람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폭포수같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남편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라는 의미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큰 자긍심을, 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랑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디에다 내놔도 어디에서든지 무슨 상황에 처하든지 당당하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존재.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긍지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막 돈 가지고 막 어깨에다 힘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뭐 어떤 그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지식 때문에 세상에서 뭐 큰 소리치고 어떤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긍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크신 사랑,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이 폭포수같이 부어주신,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긍지,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뭐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대통령이 그 유엔을 방문하셨어요. 유엔을 방문하시고 여기 미주에 사는 그 이제 동포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이 오셔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 뭐 한인 사회에 좀 이렇게 유지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가시잖아요. 아마 어느 목사님이 그런데 이분이 다녀오셔서 뭐 진짜 막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목사님이 아니 그 대통령 만나서 뭐 얼마나 잘 대접을 받았길래 그렇게 자랑하느냐 했더니 뭐 이제 금강산 가서 뭐 설렁탕을 먹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대통령 만나도 뭐 별거 없네. 뭐 설렁탕 먹은 게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막 이렇게 또 핀잔을 줬는데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니 설렁탕 먹은 게 자랑이 아니라 대통령을 내가 만났다고 내가 대통령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했다고 막 그거를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하물며 대통령하고 한 식탁에서 식사한 것도 자랑거리가 돼서 그냥 입술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자랑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이 설렁탕을 뭐 한 그릇 먹냐 두 그릇 먹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그릇 먹든 두 그릇 먹든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랑 삼는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아버지가 나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십니다. 이것을 자랑 삼아서 막 이야기하고 막 말려도 이야기하고 진짜 침이 마르도록 여러분 자랑해 보셨습니까? 자랑해 보셨습니까?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 내가 바로 그런 존재구나 를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긍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좀 이것을 좀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긍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런 긍지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면에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 특별한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그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의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예수님과 한번 상견례하고 마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그때가 되면 되어진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뭐 뚱뚱하니 날씬하니 뭐 몸매가 좋으니 나쁘니 뭐 부자니 가난하니 많이 배웠니 못 배웠니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마음 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부러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을 산 소망이다, 살아 숨쉬는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꿈이 없다면 할 정도로 답답할 거예요. 세상에서 일이 그리스도 막 스트레스 쌓인다고 뭐 어디 가서 술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해. 만약 이 소망이 없다면 정말로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살아 숨쉬는 소망,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소망은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 마치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뭐 다른 사람보다 못생겨도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좀 손에 남은 것이 무엇이 좀 손에 남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야, 참 인생 신나게 살았다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야, 참 나 행복하다 라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에 남은 그 무엇, 좀 뭐 우리 어르신들 뭐 있는데요. 이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워지고 또 우리가 주님 만날 때가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내 손에 남는 게 뭐가 지금 뭐가 있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인생을 좌절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5, 4, 3, 2, 1, 0 막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과연 그것을 우리가 몇 번 볼 수 있을까? 몇 번 더 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참 인생 허무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이런 긍지가 없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할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에 우리의 처신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행동하는 어떤 태도, 그 마음가짐, 행동 거지, 이런 처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떤 꿈이 있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라서 마음가짐이나 어떤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이 마음가짐, 이 몸가짐을 우리가 처신을 바르게 해야 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같이 우리도 깨끗해져야 됩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기분 되는 대로, 너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얼마 대로 해. 너 마음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우리는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실화입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10대 한 학생이 어머니 손을 붙잡고 점을 보러 갔대요. 근데 이 점쟁이가 그 여학생을 이렇게 보더니 앞으로 대통령 부인 될 관상이네, 그 이야기를 했대요.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 될 관상이다. 그 이야기가 이 여학생 마음에 그냥 확 꽂혔습니다. 나는 대통령 부인 될 사람이구나. 대통령 부인 될 사람. 그때부터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남자들 보기를 아주 눈 아래로 이렇게 놓고 보고 마치 자기가 영부인이 이미 된 것처럼 그렇게 처신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돼서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30이 지나고 40이 지났는데도 이 남자가 이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점점 깨닫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그 점쟁이가 또 어렸을 때 이야기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이야기를 듣고 처신이 좀 달라진 겁니다. 이 행동거지가.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일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있는 일. 이 자매가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저는 세상에서 대통령 부인이 되는 것보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더 기쁘고 흥분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처럼 이 대통령 부인이 된다는, 어떻게 보면 좀 허황된 꿈이지만 그 꿈을 꾸면서도 이 처신과 몸가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뿐만 아니라 장차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다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진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꿈이 있는데 왜 우리의 행동거지는, 왜 우리의 처신은 좀 달라지지 않느냐? 이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만 이 세상에 동화되어져서
유행 따라 살려고 하고 세상에 물들어 살려고 하고 왜 그러느냐?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이런 산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런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깨끗하게 처신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어떤 법이나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날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정결한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폭포수처럼, 이 폭우처럼 부어주신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당하게 세상에서 어깨 피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았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을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러한 긍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 긍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